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이 성경에는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먼저 예언을 하시고, 근데 그 예언이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성경의 약 27%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다 합치면 2,000개 정도가 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하고 세계 민족의 중심,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특별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계 민족 가운데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좁은 생각과 식견과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우주라는 것은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도 우리 인간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미리 우리에게 주셨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그들이 해방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 45장 1장의 1절에 기록했는데, 그것은 이미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1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부 그 예언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만 보면 한 17가지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 애굽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또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또 얼마 후 남유다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해방받을 것이고, 그런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자그마치 1900년 긴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사라졌던 나라가 어느 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건국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서 몰려올 것이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모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 가운데 14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 8가지, 예수님이 어디 탄생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출생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준비할 것이고, 그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며,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며 이 땅에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요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 8개가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그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확률상으로 이 성경의 예언 2000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8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확률일까요? 하고 이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것은 10에다가 동그라미를 17개를 친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수학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죠? 네, 금방 이건 뭐 무한대죠, 무한대. 그런 확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이제 연구했습니다. 그런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땅의 3배 반 정도가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텍사스 주가 그렇게 큰데 거기다가 은 1달러 요 아주 조그만 이 동전에 빨간색 칠 하나 딱 해가지고 그 동전 숫개가 몇 개냐 하면 10의 17승이나 되는 그 많은 동전을 그 텍사스주에 쫙 깔았습니다. 깔았더니 이 높이가 1.5m로 깔려 있어. 이만큼. 이렇게 동전으로 대한민국 3배 반만한 땅을 쫙 깔아놨어. 그리고 한 사람이 요이 땅 그러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눈 가리고 그것도 아무데나 그냥 팍 달려가다가 이제 더 이상 지쳐서 힘이 없어서 뛸 수가 없어. 그래갖고 팩 꼬꾸라져 가지고 동전 하나를 딱 잡았는데 그 빨간 동전이야. 그게 그 확률이야. 이해가 가시는 건지 이게 뭐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럴 확률이 다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예언, 이스라엘의 중요한 예언 17 가운데 14개가 이루어졌고 3개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 3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터질 것이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근데 그 회복은 지금 알리아라고 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막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남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으로 회복이 아니고 진정한 회복은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비닐루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만을 믿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전 세계 돌아올 뿐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완전한 회복이다.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이후에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건,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8장은 그 앞장이 37장이죠. 그 앞장의 예언은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에스겔 37장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마른 뼈의 환상, 그렇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막 서로 뒹굴고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성령이 충만하다 한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뼈다구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믿어질까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이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내용은 정말 이스라엘이와 같이 뼈다구와 같이 처참하고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그래서 뭐 저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그 살상을 당하고, 뼈들이 막 그냥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씩 이렇게 관에다가 집어넣어서 땅에 매장을 하는 법인데, 그게 아니고 막 겹겹이 쌓여서 그냥 가스실에서 한 번에 죽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한 번에 죽고, 뭐 총으로 다 한 번에 죽여버리고, 그렇게 뼈들이 쌓여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는 그냥 영적인 환상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이 이 예언대로 이렇게 무참하게 이 지상에서 멸망을 당하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그네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1900년을 또 돌아다닐 것을 예언한 것이 37장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 뼈다구들이 자리를 잡고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연합이 시작돼. 그리고 그 위에 힘줄과 살까지 생기더니 다시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뼈들이 생기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냥 벌떡 살아 일어나더니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벌떡 일어나는 군대가 될지어다. 그 놀라운 역사를 에스겔이 보았는데, 아니 이게 진짜 현실로 그냥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또 뭐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죽은 다음에 어떤 영원한 세상, 뭐 이런 천국,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닌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됐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 있고, 뭐 고려시대도 있고, 뭐 통일 삼국시대도 있고, 통일 신라 시대도 있고, 근데 그 전이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근데 그때 한 부족이든 민족이든 어디로 포로가 돼서 가서 뭐 중국의 저 어디 구석이든 또 남방의 어떤 구석이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그 민족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언어를 유지하고 풍습,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며 그 민족성을 잃지 않고 때가 돼서 194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독립할 때 그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왔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계 역사 속에 100년, 200년만 지나도 다 동화되고 흡수되고 혼혈, 그래서 완전히 그 민족, 그 전통, 그 피가 사라져버리는 게 세계 역사입니다. 근데 진짜 이스라엘은 그렇게 흩어진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약속대로 나라를 건국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또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여호수아가 그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하늘에 만나가 쏟아 내려오는 그런 기적들이 많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기적은 나라 없이 떠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1900년 만에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신묘막측하신, 이것이
이 이스라엘은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모셔야 할 구속사적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많은 위기를 당하고 그동안에 많은 전쟁, 또 테러, 소수하는 그 아랍 진영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또 앞으로도 이제 이런 곡과 마곡의 전쟁이 터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건재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에스겔서 36장 앞으로 가보면 내가 너희를 다시 에덴같이 인수로 많아지게 하고 그 절기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기도를 명령하셨고,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의 건국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전에 기도를 시키셨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또 이 성경의 핵심을 잘 가르치고 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다시 건설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손들은 20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했어요.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기도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 300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몇 년 하냐면 1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100년. 기도의 제목은 3가지예요. 첫 번째,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첫 번째 기도는 그들이 기도한 지 65년 만에 모라비안의 선교사가 세계로 파송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성경의 예언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진짜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0일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이 세계 교회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마지막 기도를 그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기도를 시키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미리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또 미리 세례 요한으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듯이 지금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또 세례 요한 같은 그 사명,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전국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재림을 준비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늦은 빛 추수의 준비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게 지금 세상은 막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빨리빨리. 다니엘서 12장에는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더하리라.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엄청난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10월 3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11명이 광화문 광장에 다녀왔습니다. 왜 우리는 거길 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올바른 정치를 해주세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사상,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그 헌법의 원리대로 정치를 해주세요. 딴 게 아니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그래도 인간이 만든 법 가운데는 가장 훌륭하고 그 헌법 체계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한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이 훈련을 받고 전 세계 선교에 지금은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노력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보아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체제들이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추락하고 선교의 길이 막히고 또 악법들이 막 제정되려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 철이 없는 우리 아이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나쁜 사상에 물들어가고 온 나라는 갈등하고 지금 이렇게 무서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나는 거기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였을까? 이심점심 다 같은 마음이에요. 거기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뭐 거기에는 우파 좌파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딱 하나, 우리 나라 너무나 소중하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기에 그래서 올바른 정치해 주세요. 이런 불의가 횡행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한다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왜 악을 선이라고 말하냐고요? 왜 선을 악이라고 말하냐고요? 정상국가가 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입니다. 아주 평범한 요구예요.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내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구호도 있고 퇴진하라, 하야하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위기 가운데 안보가 해체되고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되고 왜 이럴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야 할 텐데 이 교회가 믿는 성들이 악한 길을 자꾸 가.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할 텐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법이 없어요.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얼굴을 찾아야 할 텐데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건 정확하게 1시간입니다. 그냥 1 hour. 1시간을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 아들은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수치되었음에도 3번씩이나 그것도 계속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1시간은 그래도 기도하시겠죠? 하루에 1시간은 하시겠죠?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은 찔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해주시겠습니까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 예수를 부인해. 언젠간 예수를 떠날 수도 있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물론 저 십자가에 양쪽에 못 박힌 그런 강도, 그 한순간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가상칠언 7마디 메시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비록 강도짓 하다가 지금 십자가형 최의 악형을 당하고 죽지만 이분은 왜 죽어야 되냐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분. 그래서 그냥 딱 한마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 딱 외절규 한마디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뭐 1시간씩 기도한 것도 없고 아주 럭키 보이죠? 여러분도 그냥 마지막 한순간에 그냥 죄 진탕 짓다가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갖고 천당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 마지막까지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고, 이제 이미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졌어요. 영적 대화가 단절됐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 충만해요. 지식이 충만해요. 자기 계획과 방법이 충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라는 우상, 그 우상은 금송아지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산당도 만들 수 있고, 그 우상은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녀들과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결국 이스라엘의 패망은 우상 숭배 제1계명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흔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와, 목사가 이 설교를 성경대로 못할 때가 와, 다 차별금지법에 걸리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이거 인권차별금지법에 걸려. 예수 외에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을 추적이 없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냥 체포됩니다. 이게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법에 이제 이렇게 점점 그 단계로 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너무 취했어요. 세상에 취했어요. 돈에 취했어요. 향락에 취했어요. 세속에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않지. 주일날은 가서 찾죠. 그러나 그 예배는 형식적인,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습관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화가락을 내치시고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 하나님은 너희의 그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그 인애와 사랑,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의 율법이요 토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랬지만, 너무나 한국교회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우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섭게 징책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을 저 아시리아에게, 남유대를 바벨론에게 내어주시듯이 그렇게 여러분 무서운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근데 신기하게 그 집회를 주도하신 분이 무슨 뭐 정치인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요,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교회가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린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했지.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했어. 이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어. 그저 내 아성을 쌓고, 그저 내가 편하고, 그저 거대한 조직, 메모드 교회 그 위에 딱 올라타서 스스로 제왕이 되었지.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위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회개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애통하고 땅을 치고 보니까 청와대 앞에서 그 집회를 막 한단 말이에요. 철야를 막 한단 말이에요. 난 그걸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청와대 예배가 우리가 가서 드린 그 강당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고 그 이후로 청와대 예배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제일 최고되는 대표되는 대통령부터 그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니 사단이 공격을 해서 그 악한 사상들이 들어오고 악한 법들이 제정되고 그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그 안엔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서라도 부르짖고 기도 좀 해라. 그 생각이 파과. 그분들이 막 철야를 하고 그 아스팔트에다가 비닐을 깔고 자면서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온몸이 여러분 만신창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거기서 막 통성기도 하고 뭐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위정자들이 그런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느니라. 어제 기도하면서 악인과 의인, 죄인 이 세 단어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죄인들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셨기에 회개하면 죄인들을 용서하세요. 의인은 뭐 더 말할 것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 의인이 되고, 근데 이 악인들은요, 악인들은 거의 기회가 없더만 회개의 기회도 없고 악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도 없고 그저 악을 행하기에만 바쁘지. 하여튼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악인이더만 악인. 그러나 그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회개를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받아주시죠. 그러나 악인이 회개한다는 구절이 보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회개할 수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찔러요. 경찰이 자꾸 감독을 해요. 너 이거 죄야, 빨리 회개해. 그러면 양심에 찔려서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은 살아있어야죠.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계시죠? 양심이 죽은 사람, 마비된 사람, 화인 맞은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거짓말은 계속해요. 공산주의가 바로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된다 이거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거짓말을 해서든지 폭력을 써서든지 권력을 잡으면 되고 목적을 이루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이 땅에 건설하면 된다. 어떤 방법이든 뺏어서 하든 죽여서 하든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언과 성취.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예언의 성취이다. 하나님은 세계 민족 가운데 중심국가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럼 우리 이방 백성들은 뭐 예언과 상관없이 그냥 지들끼리 알아 살다가 지지고 먹다가 그냥 죽어 끝나고 멸망에 끝나냐? 그렇지 않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돕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 미국, 기독교 국가니까
특별히 뭐 트럼프는 자기 사회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고 뭐 그들을 막 도와주고 그동안에 이전하지 못했던 대사관도 예루살렘 수도로 거기를 수도로 삼고 글로 가자 그것도 이전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 애굽, 요르단, 시리아, 이란 뭐 이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1967년도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자, 이 눈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 해가지고 이스라엘보다 병사는 2배, 또 전차는 3배, 비행기는 4배나 많은 그 전력을 딱 구축하고 선전포고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 다 죽는 줄 알아. 바다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1967년도인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미약할 때입니까? 큰일 났어요. 이야, 이거 겨우겨우 땅 조그만 거 차지하고 이제 좀 살고자 하니까 이놈들이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하니 어떡하냐, 다 죽었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자, 이제 죽더라도 먼저 죽은 사람을 그래도 나중 산 사람들이 땅에는 묻어줘야지. 그래서 큰 공원에다가 묘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하나씩 씹어주고 마지막 죽는 사람은 꼭 죽더라도 마지막 스위치 전기는 끄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 유머가 있어요. 너무나 그 전 세계에서 살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유머로 그런 긴장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습성이 있어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모세 다연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분은 눈 하나 이렇게 애꾸죠, 애꾸.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면 이 전쟁 이길 수가 없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나니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전쟁은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 7일 날은 꼭 안식일 하나님 성전 가서 제사 지내야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6일 안에 끝나게 해 주옵소서. 전쟁을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데 그것도 이기는 것도 기적인데 6일 만에. 근데 딱 뚜껑이 열렸는데 정확하게 6일 만에 전쟁은 끝났고 그들은 제7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 이방인의 때가 되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못, 그때 가는 예루살렘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르단이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보는 게 꿈이야. 거기다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꿈이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요르단에서 불쌍하니까 그럼 니들 1년에 한 번씩만 와서 기도하고 가. 그 꿈을 갖고 기도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버린 바람에 그 조그만 땅에 2배 반이나 되는 옆에 땅을 다 차지해버렸어. 그 가운데 그 예루살렘을 차지해버렸어.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그들의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땅을 차지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졌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돕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해롭게 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침멸을 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도왔을까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감스럽게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1년 지나면서 그걸 만회해보고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저 중동의 나라들과 협약을 맺고자 거기
히잡을 뒤집어 쓰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핵됐습니다. 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지상에 존재한다는 이란과 시리아에 무기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3대 세습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 프랭카드를 보면요 사진에 나와 있죠. 김정일,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은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또 대를 이어서 위대하신 김정은 장군님은 영원하시다. 영생이야. 그거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다 그 앞에 전 2,500만 북한 백성들이 그 앞에 우상숭배 절을 해요. 70년의 때가 차면 해방을 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거의 됐습니다. 이제 곧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약속하면서 기도하면 곧 하나님이 북한을 붕괴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제 북녘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남북 통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으뜸되는 그 날이 옵니다. 앞장 에스겔 37장의 에스겔 마른 뼈다귀의 예언 다음에 터진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교동문입니다. 거기에 남과 북 너희 둘이 내 손 안에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미국의 학자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세계 미래를 내다보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연구에 의하면 지금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누가 뭐래든지 하여튼 최고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G2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미국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경제가 고성득을 해가고 달러가 많아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해요. 중국몽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1대1로를 만들 거야. 실크로드를 만들 거야. 그래서 도로를, 각 나라를 74개 나라인가 80개 나라 가까이 막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만들어 100기를 만들고 자동차로 해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세계를 제패하려면 미국을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한판 붙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지금 무기를 준비하고 마지막 세계 최고 강국의 자리에 자기들의 돈을, 기축통화 달러를 무너뜨리고 그걸 사용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세계 최고 강국은 미국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이제 북한 저까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중국은 반드시 무너져야 될 우리의 적이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해. 경제 제재입니다. 관세를 매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붙여버리니까 이 중국이 지금 거품 경제가 고성장하다가 지금 나라가 지금 거덜나게 생겼어.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뻥 터지게 생겼어. 유령 도시들이 많습니다. 건설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사람이 들어가 살질 않아. 지금 중국은 전 인민 14억을 2020년도 가면 신용사회를 만든다고 신용 등급, 신용 평가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일 하면 평점 더 주고 나쁜 일 하면 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스마트폰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마나 오른손에 인을 치는 때가 오겠지만,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고 완전히 통제사회. 존 오웬의 1984라는 소설이 있어요. 1948년도에 그 소설을 썼는데 그게 1984인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철권 통제 시대가 올 것이다.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양쪽이 지금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중국은 지금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는 다 지하로 들어가고 십자가 다 띄어버리고 일계명도 지어버리고 시진핑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리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중국은 무너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중국이 무너지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그거 미국 사람이 다 쓸 수 있나요? 누구한테 좀 분할 통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영국도 좀 와서 이쪽 띄워먹어, 이쪽은 프랑스도 띄워먹어, 뭐 유럽의 선진국들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이쪽은 누구한테 맡길까? 그래도 유일한 기독교 국가인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통일이 되면, 근데 이 통일은 북한식 헌법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고, 우리 한국의 초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이 자유헌법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 미국의 최고의 학자들은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이 어마어마한 그 두뇌 아이디어와 지혜, 여러분 핵융합 기술이라는 건 세계 최고랍니다. 그러면 저 중동 쪽에서 지금 핵발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거 하면요 2천조 이익이래. 2천조가 들어온대. 지금 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가 와가지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가지고 협약을 한 것이 600조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해달라고, 언젠가 소유가 끝난 날이 오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달라고.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일본제가 97%입니다. 닛산 자동차가, 토요타. 그리고 일본 물건 무지하게 씁니다. 근데 그들은 물건만 진탕 팔아먹고 기술 이전을 안 해줘. 근데 한국은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게 가서 공장도 세워주고 기술 이전도 하고 그 나라를 살려고 하니까 웰컴 코리아야. 한국 사람 어서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만금이라고 하는 그 방조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기술만 도입을 하면 우리나라 살 수 있으니까 한국인이여 와서 도와주세요. 뭐 K-팝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문을 열어놓고 한국을 쓰시고, 통일되면 이제 남북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 저 북쪽으로 막 가기 시작하면 그 미국이 그때 여러분 그 만주, 그 원래 우리나라 땅입니다. 원래 고구려 발해 다 그 영토가, 제가 거기 가봤어요. 다 우리 비석이, 광고태형 비석이 다 우리나라입니다. 그 당연히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제2의 강국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 이번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런 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고, 뭐 도덕적으로 뭐 그런 일 저런 일, 뭐 상식 이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는 판단가 내가 할 리가 아니고, 나는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로 통일되면, 또 이번에 이런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재건시켜 주시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세울 것이고,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캐토릭은 로마의 교황청이 있듯이 우리는 세계 기독청을 서울에 세우겠습니다. 5천석 좌석의 홀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고 각가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독교 한국의 그 역사를 쫙 거기 진열하고 또 연구하고 또 세계 선교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면 보통 한 주에 사람들이 12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습니다. 호텔도 최상급으로 짓고, 그 12만 명 사람이 매주 들어온다면 대한민국은 매주 월드컵 하나씩 개최하는 그런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추수의 세계 선교의 역사를 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사야 41장과 이사야 46장 등등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회개케 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첫째 동방, 둘째 땅끝, 셋째 해 돋는 곳에서 와서 너희를 도와주리니. 물어볼게요. 동방, 땅끝, 해 돋는 나라 어느 나라? 큰 소리로 대한민국.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니 하나님은 기쁘시지만 어떤 놈이 제일 미워하고 화딱지나고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아우성칠까요? 어떤 새끼? 사탄 새끼. 사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탄의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깨어나야 돼. 이건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먹고만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가서 상 받아야죠. 왕자들이 있어요. 거룩한 신부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 투자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애통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왕노릇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혁동의 역사, 여태까지 이렇게 여러분 휘몰아치는 광풍 같은 그런 위기의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깨어날 때고, 지금이야말로 사명을 찾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해야 될 거고, 지금이야말로 아멘 좀 크게 할 때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미 때는 늦으리야. 시편 11편에 터가 흔들리면 의인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나라가 여러분 공산화됐다.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폭삭망했다. 먹고 살 것도 없고. 아까도 우리 장로님 잠깐 얘기하는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뭐 여기 뭐 공사 같은 거 이제 안 합니다. 남동 공단에 많은 기업들이요. 지난번에 그 회장님이 오셔서 그 얘기하시더만, 목사님 문 닫는 기업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은 아주 외국 가서 살아야지. 내 제자도 지금 그렇게 나가 있는 제자도 있어요. 물론 선교하러 나갔지만 미리 앞날을 다 내다보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에스겔서 38장에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주변 나라 아랍계, 러시아, 터키, 시리아, 주변의 그 이란 그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폭격하고 때려봐야 이게 한 대 때리면 10대 의도 터지니까. 야야야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 저들 건드리면 우리 다 죽어. 보통 놈들 아니야. 어? 지금 옆에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국력도 커지고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해에서는요 다이아몬드 나오고요, 그걸로 약품도 만들고요, 화장품도 만들고요,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대단합니다. 노벨상을 막 받습니다.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편에 이제 건들림 없지? 너들 봤지? 죽을 줄 알아. 건들면 이제 우리 좀 편히 쉬고 떵떵거리고 좀 살아보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시. 그러고 있을 때 다들 지쳐서 전쟁은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곡과 마곡, 도갈마 족속들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가지고 내려가 전쟁해. 그 이놈들이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꿰니까 괜히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 다시 저 이스라엘을 진멸시켜야지, 이거 우리가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마지막 3차 대전이란,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곧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8장 39장 쭉 여러분 읽어보면 잘 모르겠죠? 쭉 읽어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제서야 이제 또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이 전쟁을 또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냥 기적을 쏟아 부어갖고
이 전쟁을 다 잠잠케 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전쟁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은 무조건 싸움 무조건 이기는 거요. 만약에 청와대 저분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무슨 뭐 무기 쓰고 완력 쓰고 뭐 청와대 넘어고 큰일 납니다. 다 죽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싸움이 아니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저런 무토나 탈북자들이 뭐 처음에 40몇 명이 잡혀 들어갔다가 그분들은 뭐 그 모자가 죽은 사건 때문에 행여를 만들고 거기 가서 아니 우리가 자유를 찾아왔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게 들고 왜 우리를 박해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 항의하러 갔는데 그래서 시위하는 건데 거기에 경찰이 뭐라고 이것들이 왜 북한 내려와가지고 그래 가 돌아가.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여러분 이거 육신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거기 목사님 나와서 막 부흥회 인도하고 주여 삼차하고 막 찬송하고 주여 역사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속이 시원하더만. 아유 우리도 한바탕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은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원수를 왜 우리가 갚아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영적 싸움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기도의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똑같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전쟁의 승자가 드디어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찾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이야.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전쟁을 붙인다는 거야. 그래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그리고 역사는 끝나고 40장이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19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20장에 천년 왕국이고 21장과 22장은 천국입니다. 이제 역사는 끝납니다. 에스겔은 그걸 미리 예표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장하고 영적인 준비하고 북한이 열리면 평양에 들어가서 집회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도 전하셔야 되고 아멘한 사람만 갈 텐데 여기가 좋사오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문을 여셔서 그들은 정말 그 빈 공간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 3대 우상의 빈 공간 그 무너지고 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메시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들어가서 성령 박 들어가면요 탈북자들 믿음이 대단합니다. 목숨 걸어요 예수 위하여. 나만의 기술, 아이디어, 지혜 또 나만에 있는 기독교, 나만의 기도 이게 북한에 확 들어가고 광물질과 북한의 인력들과 합치면요 세계 두 번째 나라로 쫙 급상승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만주고 또 중국 땅을 되찾게 될 것이고 세계를 막 복음하다가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가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우리 같이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휴거될 것이고 마지막 역사의 주역으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